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7쪽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원래 제 교회에서는 떨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그리운 자리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별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전대 연합회 임원분들은 어디로 인사를 드려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2012년도 9월 달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갈 데가 없이 방황할 때 아무 데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이필사 목사님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이곳에서 약 만 7년 동안 목회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좀 목회를 좀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담임 자리로 불러주셔가지고 이곳에서 배운 것 덕분에 지금 아직 3년 안 됐는데요. 위임도 받았고 또 3년 동안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그렇지만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50분에 제가 설교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꼭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래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어쩌면 제 마음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청운교회에서 훈련받고 자라서 목회하고 있다가 잠시 고향에 들려가지고 제게 주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또 오늘 여전대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헌신에 대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대예배를 드렸는데 잘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 들으면 안 되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잘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소년 아이들이 그 헌신하는 모습에 어느 누구도 연주 잘 못했다, 틀렸다, 노래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시고요. 다 막 감격해가지고 이 청소년 시기 아이들이 앞에서 헌신하는구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용납의 마음으로 보니까 실수와 부족함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저 이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납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요, 직분자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직분자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오고, 또 아울러 직분자가 스스로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직분자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에 맞는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인식에 따라서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전대 연합회가 이 찬양 제목을 주의 은혜라라고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푹 잠길 때에 나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고백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고요, 우리 예전대연합회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찬양 드린 것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의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태도라든지 권위적인 태도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에 따라 나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지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서 나라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적국들을 다 무찌르고 평안 가운데 보니까 자기는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속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나단을 불러가지고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러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언제 너더러 집을 지어 달라고 했느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지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가 지금 짓고자 하는 그 집은 너가 아니라 너의 태어날 아들이 그 집을 짓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다윗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당연한 게 아니죠. 역대기를 보게 되면 다윗은요, 당시에 충분히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재력도 있었고요,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하여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다윗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지만 왕으로서의 다윗은 성전 짓는 일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집을 짓게 하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거든요. 다윗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아내로 취해서 낳은 첫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집을 짓는 것은 그때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죠. 여러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후에
다윗이 범한 그 죄를 상기시킬 수 있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성전을 짓는 것도 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너가 비록 잘못을 해서 너의 잘못의 결과로 태어난 그 아들 솔로몬이지만 나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를 받아들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가장 능력 있는 그 순간에 성전을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직분받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님 때로는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일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겼다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좀 쉬운 말로 풀이하면 믿을만하게 여긴 겁니다.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 참 충성스럽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충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보시면서, 바울을 보면서 충성스럽게 여긴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충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여기시면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제가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더니만 제게 이러한 직분을 주시는군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더니만 저의 바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군요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충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다 여기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 직분 맡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런 마음이죠. 12절을 그렇게 시작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하셨냐면 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일으킵니다. 제 목회 경험 중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기도받으려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감옥에 잡혀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옥문을 열어주고 그 쇠고랑을 다 풀어헤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말로는 그를 대항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여전대 회원 한 분 한 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실 때는요, 그냥 직분 맡기고 던져놓지 않습니다.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거죠. 그 능력 받아서 우리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마치 그 일이 내가 한 것인 양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담임 사역을 시작하게 된 지가. 그전에는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새벽 기도 설교는 한 8주마다 돌아왔지만 이 자리에서 이제 저녁 예배나 이제 그 시간에 설교한 기회가 1년에 2번 정도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가면 새벽 화수목금토 주일,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일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갔습니다. 근데 그 걱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이제 제대로 수행하려고 막 취침 시간을 막 당겨서, 제 교회는 새벽 기도가 5시 시작하거든요. 5시에. 그럼 제가 여기 있을 때는 5시 1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곤 했었습니다. 너무 편했죠. 목사님 설교 다 하시니까 저는 5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오기만 해도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예배가 5시니까 일찍 일어나야 됐고요. 또 그곳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일찍 오니까 이미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이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막 들려오는 소리가 이 교회 처음 목사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졸더라도. 4시에 와서 앉아 있으려면 그 전에 설교를 준비하려면 3시에 일어나다가 2시 반까지 당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코로나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가서 준비하고 일찍 가서 앉아있고 인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음엔 어렵게 힘들었죠. 지금은 여러분 4시에 일어납니다. 견딜만 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새벽기도 설교하고 막 하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지? 하고 그 말씀 너무 막 전하고 싶은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주일, 수요, 금요, 새벽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굴 안 상했죠? 제가 마스크 벗어도 그렇게 이 설교 많이 한다고 얼굴 상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죠.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이것 봐라, 말씀이 막 내려오네. 설교하기 너무 쉽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마치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이 오는 것 생각해가지고 내 능력이구나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려오던 말씀이 멈춰버릴 겁니다. 그게 네 능력이 아닌데 왜 그건 네가 했다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준 말씀 전하라고 내가 날마다 너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것이 내가 너로 하여금 능하게 한 것이지 왜 너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직분자가 가져야 하는 세 번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직분자가 두려워할 수 있죠. 여러분, 걱정할 수 있으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인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요, 6분 남았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뒤에 많이 있지만 6분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요, 노년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것도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필산 목사님이 나이 드셔서 원로 목사님 나이 드셨을 때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요, 한 사역 많잖아요. 이야기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평생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무엇을 보냐면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기의 죄악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내 중심을 돌아보니, 남들은 나를 거룩하다 말하고 인자하게 보인다 말하고 열심히 있다고 말하지만, 남이 못 보는 내 중심에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인과도 같다는 미워하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또아리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죠.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자책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처음 출발은 사도 중에 작은 자였어요. 3차 전도여행 중에 쓴 편지에는 스스로를 사도 중에 작은 자로 소개하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성도 중에 작은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때는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점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를 살펴봐도 자기를 자책하는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고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 중에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요, 구구절절히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기쁨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는 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온전히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사람을 살리고요, 이 청운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며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마음 아픈 사람들이 위로함 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청운교회 여전도회 회원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